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인데요. 4장 25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렇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항상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그러므로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므로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는데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내어줘서 그가 죽고 살아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그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에 들어가는 자리,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단어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나타나냐면 사랑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5장 5절에. 그리고 은혜라는 말이 5장 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그 말이 평화라고 하는 말씀이 5장 1절에서 나오고요. 또 소망, 인내, 영광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냐 하면 문을 활짝 열었더니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더니 넓은 들판이 보인다. 멋지죠? 이 문을 여니까 넓은 들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들판으로 막 뛰어가고 싶은 거예요. 뛰어가고 싶어. 근데 뛰어갔는데 거기서부터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서 나오죠. 그 여자 나오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전부 다 어떤 곳에 이렇게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 그래서 모두 다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8장에서 얘기하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머리채를 잡아서 질질 끌고 옵니다. 끌고 오는데 끌고 와서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는데 거기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는데 예수님 앞에 끌고 갔을 때 여자가 끌고 3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세우고 송사하는 거죠. 송사하는 거예요. 송사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그럼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하나씩 하나씩 놓고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고. 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죄 아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물론 성경 안에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내 자신을 펼쳐놓고 보면 정말 똑같아요. 정말 내 자신 속에는 의로운 것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내가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 같이 생각이 되어져서 열심히 노력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컵 안에다가 개미를 잡아놓으면 개미가 컵에서 나오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 거예요. 애쓰다가 컵을 중간쯤 겨우 올라오는 거예요. 애쓰다 겨우 올라오다가 그러다가만 똑 떨어져 버려요. 또 겨우 올라오다가 그러다가만 똑 떨어져 버려요. 자, 이 개미의 모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 삶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다 개미에 비하면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내 모습이 어쩌면 이럴까 그럽니다. 근데 요한복음 9장에서 또 보면 9장에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에게 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줬어요. 자, 이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창세기에서 지을 때 뭘로 지었다고 했습니까? 사람을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자, 흙으로 지었는데 요 내용 속에 담고 있는 비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성육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말씀이셨는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요 얘기를 요 안에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셨는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모양 속에는 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모든 내용이 다 거기 들어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먼 소경에게 발라줍니다. 침으로. 침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겨서 발라주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이 소경이 눈을 떴어요. 다 눈을 떴는데 이 눈을 감겨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눈을 뜨니까 이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가 누구냐?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찾으려고 무던히나 애를 쓰는 모습이 이 9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다 기억을 안 해도 하나만 딱 기억하고 싶은 이야기가 한마디 있어요. 그게 뭐냐면 25절에서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그가 예수님이 죄인인지 난 그런 거 모른다고. 근데 내가 정말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가 지금 이렇게 환하게 볼 수 있다는 거, 이것만 내가 안다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아멘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냐면 참 내 마음이 그렇게 열려져야 돼요. 환경이야 폭풍이 치든 비바람이 오든 그게 어떻게 되든 간에 내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나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정말 오늘 로마서 5장에서 읽은 말씀 속에서 이제 보면 어떤 말씀이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런 얘기예요.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뭐 했은즉 화평을 누려요? 구원을 얻었은즉.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6월절을 우리가 기억하죠. 6월절 그 표에서 보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요? 문설주에 바르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어요. 정말 주님의 피가 우리들 마음에 발라진 모든 사람들의 고백 속에는 비록 나는 이렇지만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두 형제가 살았대요. 살았는데 형은 굉장히 착하고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굉장히 개구장이고 굉장히 말썽꾸러기예요. 그래서 두 형제가 살아가면서 항상 형이 하는 말이 동생에게 야, 좀 인생을 좀 아름답게 살아라. 그리고 좀 절제하고 살아. 이렇게 계속 타일르는 거예요. 타일르는데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점점 세월이 가니까 컸어요. 커서 이제는 청년이 되었는데 근데 어느 날인가 그 동생이 막 헐레벌떡하고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 형한테 형, 나 좀 살려달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냐면 동생의 옷을 보니까 옷에 막 피투성이가 돼서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경찰이 지금 나를 쫓고 있으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동생에게 하는 말이 야, 그 옷을 빨리 벗어. 그 옷을 빨리 벗으라고. 그래가지고는 그 자기가 입던 옷을 동생에게 다 입혀주고 그 피 묻은 옷을 자기가 얼른 입었어요. 빨리 입는 그 순간에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누구를 잡아갔을 것 같아요?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형을 잡아갔겠죠. 그래서 형을 잡아갔는데 잡아가서 취조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정말 네가 죽였냐고. 내가 다 잘못했다고. 내가 다 죽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렇겠지만은 그 형이 그 죄의 대가를 다 짊어지고 정말 어떤 그 사형을 당하게 됐대요.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동생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막 뛰어갑니다. 울면서. 왜 그러냐면 우리 형이 어떻게 내 대신 죽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뛰어가서 막 내가 범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뛰어갔어요. 그런데 시간은 늦어서 이미 형이 죽고 말았어요. 이 얘기는 어린이 동화 같은 얘기지만
정말 우리들 속에 놀라운 비밀을 존재하고 있어요. 참 우리는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그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그 옷을 입으셨어요. 나와 여러분들의 입고 있던 그 더러운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어요? 나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에 대한 대가를 주님이 다 지불해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정말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아, 주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이 놀라운 비밀의 문이 다 열려졌을 줄 믿습니다. 정말 열려져야 됩니다. 꼭 열려져야 돼요. 열려지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정말 요즘 굉장히 유명한 분도 그렇게 유명하게 사셨지만 그 인생의 끝을 보면서 저는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썩을 수가 있는가? 전 그렇게 멋있게 살려고 노력했던 분인데 이런 생각도 납니다. 어쨌든 모든 인간이 삶을 통해서 만들어야 할 수 있는 것은 이관하였더라. 정말 이관하였더라요. 뭐 아무런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고 나니까 싹이 났어요. 싹이 났어.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싹이 날 수 있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 담으면 그 예수 안에 담았다 빼면 그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살 이유가 열렸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 문이 열린 사람의 고백이 주님은 진정 나의 정말 생명이시고 주님은 진정 나의 길이십니다. 아멘 되시나요? 아멘이에요. 정말 주님, 만약에 주님이 없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주님, 여러분과 나를 설명할 때 여러분과 내 속에 예수가 있는 분은 다행인데 없는 분은 더 삭막하겠지만 여러분과 내 안에서 예수를 빼버려요. 빼고 보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아굴골짜기에 뼈들만 앙상하였어요. 정말 우리의 모습이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예수를 넣으면 아굴골짜기의 뼈들이 그 힘줄이 연결되어지고 점점 더 사람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이 놀라운 비밀, 이 비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주님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어요? 주님 참 너무너무 뜨거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집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가서 누우면서 정말 인생이 무엇일까? 이거에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게 뭘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 모습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내 작은 소리,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 내 인생이 다 있고 거기 내 쉼이 있어요. 거기 내 안식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멋있죠? 비록 다른 사람보다 옷은 남루하게 입었다 할지라도 이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속에 있는 비밀을. 옛날에 정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안에다가 거지가
안에다가 금덩어리를 잔뜩 넣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이 거지야 지나가 왜 여기 있어 하고 발로 차면 거지가 슬퍼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뻐하겠습니까? 거지는 슬퍼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속에 금덩어리가 있으니까 야 네가 나를 발로 차지만 나는 너보다 돈이 더 많아. 그렇지요? 이게 항상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무장되지 않으면 정말 안 돼요. 너무 감사하죠, 이 예수님? 참 이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 속에 오늘도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이 다 적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삶도 점점 더 예수로 말미암아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거듭났어. 그래 참 좋겠다. 거듭났는데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육이 내 안에 발동을 해요. 어떤 육이 발동하냐면 그래 거듭났으니까 지금부터는 막 얼굴에 화색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는 나는 내 자녀들이 잘 될 것이고 내 사업이 잘 될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분 좋을 때는 노래를 막 흥얼거리면서 부르면서 내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참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 화평을 누려. 자, 그 문 안으로 가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뭐냐면 여기서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 하나님 찬송을 신나게 부르면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뭐 굉장하게 때로는 뜨거운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어느 날 찬바람이 싹 불면 그 은혜란 말이 어디로 다 사라져 버렸는지 은혜는 사라지고 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예수를 뺀 나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은혜는 사라지고 나만 남으니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예수 없는 내 모습, 아골골짜기의 뼈다구 같은 그런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슬프잖아요. 정말 문제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자, 이런 우리들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정말 은혜라고 하는 게 열려질 수 있는 게 뭘까? 오늘 우리 청년 하나가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군대는 잘 가는 거다. 왜 잘 가는 거냐면 내가 평생에 후회되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 아들을 군대 못 보낸 게 그게 평생 내가 후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군대를 가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 다녀와 하지만 가면 혼자 울을 일도 있고 혼자 구석에 박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러나 그 군대라고 하는 걸 다 마치고 나오면 정말 인간이 돼요. 사람이 돼. 참을 수 있는 사람도 되고요.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도 되고요. 그런 인간이 돼요. 자, 그런데 군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의 생명을 가지면 우리의 욕심은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면 큰일 나.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건드리지 마. 우리는 이러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아요. 이상하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왔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 내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죠?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보여지냐면 3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룬 줄 아니라. 이상하죠? 자, 문을 활짝 열었어요. 열었는데 정말 그 많은 초장이 보여요. 이야, 굉장하구나. 내가 여기 뛰어가서 살면 되겠지. 그러고 달려나가지만은, 그러나 나가서 보면은 잡을 것 같은데 잡고 보면 가시예요.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왜 이럴까? 그래서 이걸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험이라고 하는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지 않으면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요. 은혜가 뭘까? 내가 죄인 것을 깨닫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질 않아요. 참 놀랐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만큼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요. 내가 정말 어려운 많은 환경 속에 부딪힐 때마다 내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주님 당신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쩌면 주님 저를 그렇게 잘 아셨습니까? 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모습밖에 없는데 주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노아의 방주는 40주야간 비가 오니까 높이 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 죽지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런데 만약에 50일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일 비가 오면 노아의 방주는 깔아앉고 물은 더 많아지고 모든 사람은 다 죽겠죠?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 안 그러냐면 50일 동안 비가 와도 방주는 뜨게 돼 있어요. 또 뜨게 돼 있어요. 또 뜨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뜨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려지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주님의 그 은혜가 나를 자꾸만 높여가시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 넌 정말 그래. 여러분, 늘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 좋다 하면은 믿음이 좋으면 죄도 모르고 정말 설교만 잘하고 정말 그 실수는 하나도 안 하고 아주 금덩어리처럼 빛이 반짝반짝 나는 게 그게 믿음이 좋을 거야.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컵에다가 뭘 넣었다고요? 개미를 넣었더니 개미가 살라고 바둥거리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똑 떨어지니까 제자리예요. 바로 우리가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노력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신 말씀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부엌에는 그릇이 참 많죠. 우리 부엌에도 그릇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 그릇의 이름은 계속 바뀌어요. 바뀌죠? 만약에 이 하얀 그릇에다가 밥을 담으면 물은 그릇 갖고 와라, 밥그릇 가져와라. 그러면 여기다가 국을 담으면 국그릇 가져와라. 여기다 물 담으면 물그릇 가져와라요. 그렇죠? 정말 성경 안에서요,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근데 참 놀라운 비밀은 뭐냐면 거룩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예수님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 거룩한 예수님이 내 안에 담겨져 있다면 나는 어떤 그릇이 되겠습니까? 나는 어떤 그릇? 금그릇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담겨져 있으니까. 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담겨져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뭐라고요? 이분은 우리들의 생명이라고요. 생명이라는 건 뭡니까?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삐칠 때도 많고 섭섭할 때도 많고
그런 마음들 오갈 때 너무 많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깨끗한데 너가 문제야. 너 때문이야. 이게 다. 이게 우리들 일반적인 마음이잖아요. 에? 너 때문이야 다. 나는 잘했어. 나는 흠과 티가 없어.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이 너로부터 나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아까 거지가 뭘 가지면 금덩어리를 안에 가지고 있으면 발길로 차도 아픈 줄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섭섭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그 충만함. 주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기 속에. 이 삶 속에. 그래서 성경에는 경륜이란 말 나와요. 경영한다. 경륜한다. 내가 알페와 오메가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 말은 내가 이 순간 그냥 멎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내 안에 오셔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계속 나를 적셔가겠다는 거예요. 적셔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 바라보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좋을 때는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해 본 사람은 알아요. 화가 나면요 악셀에다를 그냥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저만 그랬을 거예요. 다른 분은 안 그랬겠죠. 그냥 우와 밟아버리는 거예요. 죽으려면 죽어라. 이게 우리들 속에 나타나는 이런 게 이게 다 여기서 꾸물거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런 존재가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은 무슨 은혜입니까? 은혜는. 예? 은혜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의 육의 눈은 보이는 것들이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가 되기를 바라요. 그렇죠? 보이는 것들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잘 되기를 바랄 거예요. 예? 잘 되기를 바랄. 그래서 그가 잘 되면, 그러면 야, 푸른 초장에 잔잔한 물가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예? 그리고 돈이 잘 벌려서 문제가 없으면 내 고백이, 야, 이제는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오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푸른 초장이 어딜까? 정말 쉴만한 물가가 어딜까? 무엇이 쉴만한 물가고 푸른 초장입니까,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의 삶을 통해서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저를 그만큼 훈련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저를 만드셨어요. 왜 그러냐면 저를 그냥 사정없이 세상에서 안 가본 곳 없이 다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그중에는 감옥에도 있죠. 교도소도 가서 살다 왔어요. 그게 자랑은 아니에요. 자랑은 아닌데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뭐가 배우냐면, 제가 이제 교도소에 갔어요. 갔는데 다리를 다쳤으니까 목발을 짚고 쩔뚝쩔뚝 하면서 이제 앉아있는데 교도관이 오더니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은 저 식당에 가서 일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심하죠. 왜냐면 다리는 아파서 쩔뚝거리고 힘은 없는데 어떻게 식당에 가서, 그 식당이 얼마나 크냐 하면 2,000명을 한 번에 다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에요. 얼마나 큰지. 자, 그런데 거기 가서 일하래. 그러니까 속에서 불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부글거리기 못해 터지기 직전이지. 그래가지고 가서 그 교도관한테 면담 좀 하자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는
교통사고로 지금 무릎을 수술을 해서 뼈를 이렇게 철사로 묶어놨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로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그 교도관이 하나님이 시켰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야. 그러니까 그걸로 절대로 옮겨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자리로 가. 그래요. 그래서 또 설명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내가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시간이 있는 곳 그런 데 주시면 좀 참 좋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교회도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려면 식당에서 일하다가 어떻게 교회 가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그 자리가 당신에게 딱 맞는 자리야. 그러니까 글로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명령한 것을 취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블백을 메고 눈물을 흘리면서 중얼중얼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여기까지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식당으로 갔죠. 갔는데요. 식당에 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면 제가 불만하던 모든 게 거기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배 보러 간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식당 밑이 교회예요. 식당에서 한 계단만 내려가면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방에서 교회 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교회 간다고 해서 승낙을 받고 가야 되지만 저는 그냥 내려가면 돼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되죠. 그런데 또 얼마나 저에게 잘 먹이냐면 저는 그 교도소 가면 콩으로 만든 밥만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그때 가니까 콩으로 만든 밥 주더라고요. 보리 조금 섞어서. 그러니까 그걸 먹으니까 배가 그냥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이게 괴로워요. 그래도 이렇게 지냈는데 그런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교도소에서요. 콩밥이 쌀밥으로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쌀밥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언제 바뀐지 아십니까?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바뀌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보리밥에다가 콩밥을 줬는데 근데 그 쌀을 많이 섞은 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참 놀랍잖아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냐. 정말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에게? 너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너에게. 그러니까 주님 정말 이렇게까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바꿔줄 수 있습니까? 이 오랫동안 했던 밥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그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저에게 뭘 깨닫게 했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아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기분 나빠도 감사합니다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나를 붙들고 그 기가 막힌 웅덩이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신 어떤 집사님은 대단한 집사님이었어요. 정말 예수에 대해서는 참 말하기가 힘든 분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어느 날인가 정말 거듭났어요. 그리고 한동안 안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왜 안 보일까? 어디 가셨을까? 근데 나중에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편찮으시니까 다시 돌아오셨지. 그리고는 열심히 지금 충성하시죠? 어쨌든 모든 우리들의 삶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내려막과 오르막이 많은 환난과 곤고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그 어려움이 나에게 오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이 안 보여요. 너무 놀라워요. 주님, 어쩌면 나를 이렇게까지 어렵게 하십니까? 너무 쓴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초장입니까? 주님이 얘기해요. 그래, 그게 초장이다. 어디가? 주님이 계신 곳이 잔잔한 물가예요. 주님, 여러분 안에 오늘 뭐 몇십억이 다 생겼다고 해봐요. 행복할 것 같지요? 그때부터 잠 못 자요. 저는 돈을 많이 벌어보지를 못해서 모르는데 저희 집에 100만 원만 있으면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요 100만 원을요, 이거 어디다 둘까? 이게 고민이에요. 왜 그러냐면, 야, 쌀떡에 넣자니 도둑놈이 오면 쌀떡부터 뒤진다는데, 이불 속에 넣자니 이불 속에 도둑놈이 오면 이불 확 벗기고 다 닫는다는데, 이걸 어디다 놔요? 이 100만 원을 갖고 가서 저 뒤에 베란다에도 놔보고, 저 부엌에 가서 쌀떡에도 넣어보고, 마루에 있는 그 시트 밑에도 넣어보고, 저 농짝에 있는 이불 속에도 넣어보고 와서 가만히 앉았어 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정말 편안하구나.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거 걱정 때문에 잠 못 잔다니까. 잠 못 자요. 잠이 안 와요. 어떻게 아이고, 문을 걸어 잠가. 제가 문을 이렇게 우리 집사람하고, 안 보이네요. 어디 갔나? 이게 문을 딱 닫으면 제가 버릇이 있어요. 뭐냐면, 밖에서 문을 잡고, 오른쪽으로 돌렸다, 왼쪽으로 돌렸다, 한번 당겼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주 질색을 해요. 그거 잠겼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냐고. 그런데 저는 이게 열릴까 안 열릴까, 이게 도둑이 오면 열릴까 안 열릴까, 뭐 이런 거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예? 저만 그런가 모르겠네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참 내가 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분께 맡기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이 딴 말이 아니에요.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 들어와라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시냇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초장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있다면 뭐냐면, 그 내 인생 속에 하나하나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면, 바뀌어지면, 새로워지면, 적셔지면 거기 싹이 나요. 거기 정말 주님의 산 소망이 생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신 주님, 이제는 뛰어가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달려가다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잡으면 폭탄이야. 잡으면. 그렇죠? 그 마라라고 하는 물을, 목이 말라서 죽겠다고 하는 원망을 했는데 마라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폭탄입니까? 먹을 물입니까? 예? 마라란 말이 뭐라고요? 쓰다고. 쓴 물이에요, 쓴 물.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이는 그 아름다움을 가서 붙잡으면 수류탄이에요. 예? 수류탄. 그저 핀만 뽑으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 죽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모두 다 죽어.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정말 그 골짜기로 아무도 없지만 너무도 깊어서 내 숨소리만 들리는 그런 곳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머리 하얗잖아요. 여러분도 하얘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땐가는 그 골짜기에 갈 거예요. 그 골짜기에. 누구도 같이 가지 않는 골짜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예? 지금은 그래도 부인하고 아들하고 손자, 며느리 같이 가니까 뭔가 살맛 나는 것 같죠. 잘 모르지요. 조용한 곳으로,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내가 나를 계산할 수 있는 곳으로 점점 우리를 끌어가고 있어요. 네? 끌어가고 있어.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뭐냐면 참 그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은혜, 말로는 잘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 누구는 못해. 배워서 다 알지. 그런데 내 심령의 영광이라고, 그분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 은혜야, 그렇게 내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은 그 많은 고통과 문제 속에서 나에게 발생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뭐라고요? 고난이에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고난이에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환난이에요. 이런 문제를 통과하지 않으면 무엇이 쉬는 것인지를 몰라요. 무엇가 내 생명인지를 몰라요. 정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뻐하라고. 예배소서에서 기뻐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정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상을 잔뜩 쓰고 말해요. 네가 내 처지가 돼봐. 기뻐할 수 있는가? 네가 내 처지가 돼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거잖아요. 네가 내 처지가 돼봐.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런데 내가 그 처지가 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우물가의 샘과 같아요. 이분은 마르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수면할 거예요. 계속 수면을.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 와,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 말로만 감사한 게 아니라 진짜로 감사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정말 이 거지 같은 것을 어떻게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지, 주님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이 말씀을 열어주시는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저희 집에서 가끔 얘기해요. 좀 놀러 좀 안 가냐고. 놀러 좀 안 가냐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놀러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왜? 놀러 갈 이유가 없어. 왜 그러냐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미국의 LA에 갔을 때 무슨 캐년 거기 가봤다고. 여러분 아시죠? 거기 가봤다고. 당신도 꼭 거기 좀 가봤으면 좋겠다고. 나는 거기 안 가도 좋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실 거야. 언제?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다 보여줄 건데, 그까짓 거. 그거 안 가면 어때?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것이 좋지. 예? 있는 것이 좋아. 차라리 거기 갈 시간 있으면 성경을 보지. 예? 놀러 갈 시간 있으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와,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비밀이세요. 비밀이죠. 오늘은 요만큼 보여주셨는데 내일은 그분이 이만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일은 또, 오늘은 이쪽에서 보여줬는데 내일은 이쪽에서 보여주셔. 얼마나 비밀인지. 이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으로 승리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도록 기도할게요. 하나님, 정말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게요. 항상 우리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썩은 거, 그거 놓고 단추 잠그지 말고 그 썩은 거 꺼내놓고 기도 좀 해요. 기도 좀 해요. 왜? 그 더러운 걸 집어넣고서 왜 단추는 잠궈? 그걸 좀 열고서 꺼내놓고 기도하지.
그렇잖아요. 아, 주님 너무 감사하신 주님.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힘차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정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승리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제 목사님 이제 미국에 가시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야, 예배 시간 됐는데 어떡하냐. 야, 나 아니면 딴 사람 갈 건데 뭘. 응? 딴 사람이 다 가서 예배 볼 거야. 나 아니어도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지 맙시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자고요. 정말 삼성교회 그리스도인이면 도장 찍어야지. 도장 찍어야지. 괴롭다고 안 찍어? 에? 조금 좀 꾀가 난다고 안 찍어요? 찍어야지. 거기 주님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전혀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더 눈을 크게 뜨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야, 누가 설교를 못하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까? 이 마음이 얼마나 축복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나눠. 그래서 목사님 오셨을 때는 아이고 잘들 계셨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예 충만합니다. 좀 말할 수 있도록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것을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이 그 속에 항상 적셔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비밀을 우리들 심령 속에 나타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분간 목사님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원들을 비롯해서 모든 기관장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이 기간을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걸 주께 의탁드리오며 주님의 교회에 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